영적 전쟁 12. 모든 성도를 향한 비방과 저주의 공격. 2016년 10월 21일. 주님 품에 거하시는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인 듯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경험했던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 먼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훈은 정말로 깊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원수들이 쏘는 모든 것에 대해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완전하게 무장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요즘 평소와 달리 좀 신경질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제게 발생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저는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비록 제가 화내는 내용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화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게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한 사람에 대해 저는 판단하는 것이고, 저도 과거에 똑같은 잘못을 다른 사람에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고 형제 사랑으로 반응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지금 처한 일이 혼란스럽고 자신을 대적하고 무질서를 초래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내하고 형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결코 시간을 어리석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으며 저는 공격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공격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해결책은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좀 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우리가 외부적인 세력에 대해 짓밟는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악마적인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희의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주가 성도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 제가 덕과 의로움 안에서 행하지 않고 포용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는 육신대로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두 종류의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채널을 위한 저의 집중력과 시간을 향한 공격입니다. 저희는 매일 이 저주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어떤 때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받습니다. 제 생각엔 이 저주들은 공중에 자욱하게 있는 듯하고 제가 덕이 부족해질 때 그것들이 내게 공격하도록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 사랑의 마음이 부족해지고 화를 내게 되면 분노의 영이 제게 들어오고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에 쓰디쓴 씨앗이 제 영혼의 포도밭에 뿌려지는 것이 허락되고 그 씨앗은 아주 재빠르게 제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원리가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분노와 시기에 관한 저주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당신이 분노와 시기를 하지 않을 때 이 저주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반대로 분노와 시기를 하게 되면 그 저주는 당신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렸고 이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 회개가 하루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에 쓰디쓴 씨앗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나 질투심을 느낀 바로 그 순간 혹은 옳지 못한 육에 속한 감정을 느낀 그 순간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그 저주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루가 지난다면 그것은 너무도 늦은 것입니다. 이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일을 예전에 많이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수술을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주가 왔을 때 화를 내면 그 저주가 제 안에서 임하게 됩니다. 저는 판단과 분노와 참지 못함과 좌절과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의 악마들에 의해 더러워집니다. 그렇게 씨앗은 뿌리를 내립니다. 더러운 영들이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도록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격장의 관역과 같이 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이 느낌이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한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더 힘든 일을 미리 맛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길 앞으로 상황은 계속해서 더욱 거칠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주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덕이 부족함, 특히 사랑과 동정과 겸손이 부족함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매일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감정적인 공격을 받고 마음이 산만해지고 잘게 쪼개지는 상황을 받게 되면 저는 느려지고 온전히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이 안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원수들의 악한 공격들을 부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가 우리를 가르치는 셈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잘못된 감정, 즉 육신에 속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 즉시 그것들을 내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저주가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저주가 열어놓은 문을 닫고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악마를 제거하고 그 악마가 뿌려놓은 씨앗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황에 관계된 사람, 즉 여러분을 화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진실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만의 은밀한 공간을 찾아 성령님을 구하고 이 더러운 것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 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굳게 섭시다. 만약 여러분이 카톨릭 신자라면 개인적인 성찬을 아버지께 드리시고 이 저주들이 부서지기를 구하고 여러분의 가족에 임한 저주들을 부수기 위한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아주 강력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돕도록 할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저주로부터 구해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 짓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그 사람을 저주에서 구해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음에 다시 죄를 지을 때 악마들은 곧바로 돌아오도록 초청을 받게 되고 그때 더 많은 악마들을 데리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처럼 치유되기 이전보다 나중에 더 영혼의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주목합시다. 하지만 회개하는 영혼에게 대해서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며 악한 것은 어떤 것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덕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덕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덕이 있는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재량권을 주님께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저주를 향해 문을 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입니다. 2년 전에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덕, 버추, 선, 의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조회수가 많지 않고 그 대신 휴거에 관한 것은 조회수가 많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덕이 없다면 여러분은 휴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악마들의 억압에 놓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그들의 저주를 물리치지 못하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마법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마들은 증가하고 있고 이 땅 구석구석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덕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냥 기도 문구이거나 캠페인 문구가 아닙니다. 보혈 아래에서 영혼은 깨끗한 상태이고 정결한 상태입니다. 즉 회개하는 영혼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에 의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스런 시선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거기서 여러분의 죄들과 죄된 태도들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회나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멀리 미치는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보내지는 저주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점에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더 이상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저주들이 너희에게 다가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다. 이는 거짓말이다. 너희가 이 거짓말에 미혹된다면 너희는 정말로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이 땅을 뒤덮고 더 많은 수로 뒤덮어가고 있는 악의 맹공격에 대항해서 나는 너희를 지금 무장시키고 있다. 만약 너희가 너희 자신과 너희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간단한 것이다. 게으름. 너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 게으름의 죄이다. 악마들을 이길 수 있는 도구들을 너희에게 주고 있다. 정말로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채널에서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덕 있는 삶과 포용하는 삶이 너희의 가장 최선의 보호 무기이다. 내가 덕에 대해 얘기할 때 이 덕은 나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너희가 내게 다가와서 기도하면 너희는 내 답변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순종할 것이다. 이것이 나와의 관계이다.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항상 배에는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구멍이 있기 마련이다. 항상 그곳을 통해 물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이 존재한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벌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다. 이 땅의 문화들은 내게는 죄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수영복은 나를 괴롭힌다. 수영복은 정욕과 성적인 불결함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내게 가까이 오지 않고 내 음성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는 그런 수영복을 입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악을 향해 문을 여는 일이 된다. 너희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이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너희의 눈이 장님인 채로 있지 않고 눈을 뜨고 진리를 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캐스린 쿨먼도 수영복을 입었는데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그녀도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내게 정말로 가증스러운 불결함은 비방, 험담, 악한 말들이다. 이런 것들이 순진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손상을 입힌다. 하나의 작은 부정적인 말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우정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나는 악한 말을 싫어한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공격하는 모든 것을 나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존귀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성령님의 생각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세심하게 귀 기울이기 바란다. 너희가 죄를 지으려는 때에 그는 너희에게 경고를 줄 것이다.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너희 삶은 보다 더 고요하고 축복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는 주변 사람들보다 확실히 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 하나 언급할 것이 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너희들 중에 일부는 나를 느끼기도 하고 내가 너희에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라고 어떤 부정직한 태도들을 그만두라고 나의 그릇을 통해 전해지는 나의 음성에 대해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을 그만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자들이 있다.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왜 너희가 암으로 무너져 내리는지 내게 묻지 마라. 왜 너희 가정에 이토록 많은 슬픔이 있는지 내게 묻지 마라. 예를 들면 이혼. 왜 너희가 재정적인 압박 속에 있는지, 왜 너희가 너희 배우자와 자녀들과 다툼 가운데 있는지 내게 묻지 마라. 도리어 나는 모든 자비로움으로 이렇게 말하길 원한다. 너희는 나의 말과 음성을 이미 들었다. 너희는 너희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간청하는 나의 음성과 나의 경고를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나의 존귀한 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암을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이혼시킨 게 아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악을 향해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에 쓰디쓴 씨앗과 뿌리,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다. 이것들이 암의 주요 입구이다. 너희가 내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해놓고 왜 이런 고통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이냐?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삶에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너희는 그런 것들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너희는 내가 주는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이는 너희가 이 말들이 진짜로 내게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 것 때문도 아니다. 진짜 이유는 진지한 자기 묵상과 내 음성을 좀 더 가까이 듣는 것이 너희의 진짜 문제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진짜 원인은 단순한 데 있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 뭘 하라고 말하는 걸 원치 않는다. 너희는 그저 변하기 싫은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모든 고통의 진짜 원인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사랑스런 아버지로서 다가가서 말한다. 부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울 것이다. 너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 제가 기꺼이 이런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원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고백과 결심을 당신 손에 올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너희 중에는 나를 신뢰하기도 하고 내게 기도도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나와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뜻은 어떤 일에서 내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너희 문제들에 대해 나의 답변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너희를 내가 보호할 것이라고 추측하며 살아간다. 그 마음 속에는 기꺼이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간다. 어떤 상황에서 잠시 동안은 너희의 추측대로 나의 보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슬픔이 다가오고 있고 힘든 일들이 다가오고 있고 비극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가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 우리의 안전한 곳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배회하는 일이 더할수록 늑대들이 몰래 너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마침내 너희는 집어삼켜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 축복을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길로 가버린다. 그리고는 그 축복은 도둑맞고 너희의 삶은 안 좋은 것에서 더 안 좋은 것으로 변한다.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이건 100% 너희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보호 아래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내가 선하다는 사실과 내가 나쁜 것은 아무것도 너희에게 주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너희가 저버리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너희는 선택을 하고 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내게 부르짖을 때 나는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며 나도 너희와 함께 아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응답을 들어야만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전개될 것이다. 내게 나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죄악들, 너희의 어리석음, 너희의 교만함, 왜 너희가 힘든 일을 당하는지에 대한 무지함을 인정하며 내게 나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 대신 나의 팔로 너희를 부드럽게 끌어안을 것이고 너희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이제 나를 신뢰할 만한 준비가 되었느냐? 그리고 너희가 예라고 대답한다면 너희의 삶은 돌이켜지고 나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나의 자녀여, 나를 신뢰하느냐? 정말로 나를 신뢰하느냐? 내 삶을 내 손에 올려놓겠느냐? 아니면 또다시 다음 위기가 닥칠 때까지 너희가 가고 싶은 길로 가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언제나 나는 대답할 것이다. 부디 이 말들을 깊이 생각하고 내 간청에 대답해다오. 오 부디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그 날을 나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